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함께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삶에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들어 믿음이 더 깊어지며 우리 주님 더 사랑하게 되며 우리 삶의 새로운 소망도 품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의 만찬 중에 주셨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을 일컬어 고별 설교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말씀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이겠습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주옥 같은 말씀들인데요. 오늘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들도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말씀이 그냥 허공을 떠돌다가 그냥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7절 함께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설령 지금까지는 몰랐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알게 되겠구나. 너희를 보는 것은 곧 너희가 나를 보니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요 너희들이 나를 아니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7절에서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빌립이 바로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이 7절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빌립만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빌립이 이제 제자들 대표로 얘기하면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빌립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늘 생활해 왔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들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신적 본질,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며 예수님이 성육하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이라는 사실에는 아직 신뢰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불확실한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도 다수간 그 의심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부활하심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온전한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 분명해지는가?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확실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시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확실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내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직 덜 믿겨지고 계시다면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불확실한 것들을 확실한 것들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임하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 마음 안에 믿음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의 불확실함도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수 있으니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달라집니다. 성령이 오시면 믿음이 생기게 되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과 이 성부 하나님의 관계, 그 상호 내주하시는 관계, 상호 내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이 사실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본질상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 이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좀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못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어도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3년을 다니면서 내내 고민했던 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었는데 졸업 논문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도요, 다 명확하게 이해가 되기 참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가려진 것이 맞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렴풋하게나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세 분이 함께 본질상 하나이시며 서로 생각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에 일치된 하나이시고 서로 사랑 가운데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초신자가 아닌 이상 삼위일체 신학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놀라운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런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야,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들 안에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난 다음에야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의 또 다른 영이라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이 오신 다음에야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교리적으로도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삼위일체 신앙이란 게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어도 이 유일신론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런 신앙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었던 거죠. 그럼에도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이 빌립 제자의 말에 예수님께서 약간 놀라워하시죠.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약간 질체 섞인 대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에 대해서 이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요,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영의 눈이 떠졌었더라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영의 눈이 떠지지 못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 되심, 상호 내주하심,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지식이라는 게 상당히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다 읽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영의 귀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의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요. 기도하면서도 어렴풋하게나마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고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신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혼자 독백처럼 기도하는 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영의 귀가 열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의 눈이 떠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떠지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영의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이 아닌 그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달라고. 기록된 말씀을 펴 읽게 되어질 때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안에 담겨 계신, 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빌립은 자신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약간의 책망을 듣긴 했지만 그의 말은 솔직했습니다. 그래서 뒤이어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도 잠시 언급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식 없이 대화하는 게, 가식 없이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 있을 때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알려고 애쓰시면 좋겠어요. 신앙적인 질문 던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모르니까 이제라도 알기 원한다고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그 어떤 기도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심을 믿고 솔직하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혹 우리의 간구가 잘못되어졌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 제목도 바꿔주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솔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빌립과 같은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 신앙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보게 되어진다면 내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이게 좀 채워질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빌립처럼 예수님께 질문하고 요청한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그래서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손에 성경이 있지 않느냐? 기록된 성경 안에 내가 있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드러나며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의 교통과 임재함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병고침의 역사와 귀신 축사의 역사와 기적 등으로 성령의 역사를 오늘날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또 강단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로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마주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이 주님과 교통한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으시거들랑 기도 가운데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간구하세요. 기도 중에 내 눈이 떠져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그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때론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동원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전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았던 영성가들은요, 종종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마치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상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기도하고 있구나, 주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내가 주 앞에 나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는 그런 상상, 내가 주님 품에 안겨 있다는 그런 상상을 통해서도 우린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과 대화하기 원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할 때에, 주님을 느끼기를 원할 때에 주님께서 내 느낌 안에 들어와 나를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빌립과 같은 갈망을 주님께서 좋아하십니다.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갈망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 주님 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갈망을 주 앞에 토로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갈망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에요. 말씀을 들려주신다든지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다든지 내적인 분명한 확실한 말씀을 심어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빌립의 말에 예수님의 답변은 더욱 깊어집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
서로 안에 계시면서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만남을 가지시는 대목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동안에 거룩하게 사셨어요. 거룩하게 사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하게 사실 수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사셨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력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어둠의 권세에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담대하게 사실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셨듯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저도 20절을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아버지 옆에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 9절.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하죠.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지겠죠. 그럼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부활하게 된단 말입니다.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부활 이후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은 곧 예수님 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우리는 3차원의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신령한 몸이 되어지겠죠.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신비한 경험 속에 들어가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직 짐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이것은 미래에만 있어질 일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아버지와 교제하셨던 우리도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아버지가 깊은 영적 연합 안에 있었듯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내가 주님과 영적인 연합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더 깊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도 더욱 그렇게 깊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아버지가 깊은 연합 안에서 거룩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하느냐? 내 안에 거룩하신 주님께서 함께 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데 뭐가 두렵겠냔 말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거하신다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한다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내 존재, 내 인격, 내 성품 안에 계시다는 말도 되어지지만 내 안, 곧 나의 내면에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내면 안에 거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도 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내면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 원하시고 우리와 내면 안에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 원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간절히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나의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가서 만물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로는 골고다 십자가 앞에 나의 마음을 가져가서 울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알아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 나의 깊은 것도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저의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만남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상상이 좀 필요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 거룩한 상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 우리의 마음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상상이라고 얘기하면 허구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상상한다 그러면 뭔가 조금 부정적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상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서 생각을 통하여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제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을 제가 마음속에 갖고 놓았어요. 저는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갖기 원할 때,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고 싶을 때 종종 저의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내 안에 만들어 놓은 정원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사람들을 잠시 좀 떠나서 오직 주님과 만남을 갖고 싶을 때에 저는 제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그 정원 안에 들어갑니다. 에스겔 기도회 때는 저는 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같이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새벽 기도 때는 가끔 침묵 속에서 이렇게 나의 내면의 정원 안에 들어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나의 내면의 정원 안에는 아름다운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져 있고요. 햇볕이 따뜻하게 비춰지고 아름다운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 따뜻한 좋은 바람도, 서늘한 바람도 느끼곤 합니다. 나의 정원 한가운데는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단 둘만이 앉을 수 있는 의자입니다. 그 정원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곧 나타나 저를 만나주세요. 때론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와 계셔서 저를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정원을 함께 거닐며 예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그 벤치에 앉아서, 그 의자에 앉아서 주님과 대화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이야기를 무척이나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얘기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들려주시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십니다. 때로는 저의 이야기를 더 끄집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시고 주님 마음속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기도 하시죠. 이런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제가 자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저의 내면의 정원 안에 들어가 주님과의 만남을 가끔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가지고 나면 저의 영혼은 굉장히 충만해집니다. 조급한 마음 내려놓아지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웠던 마음 사라지게 되어지고 대신 저의 마음 안에 자유와 평강과 여유가 제 마음에 깊이 한껏 찾아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남을 가지셨을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셨을 때 어떻게 만나셨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만나지 않으셨을까? 물론 예수님은 상상 속에서 만나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실제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실제이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는 것이 실제였으니까 영과 영으로 그렇게 만나셨겠죠.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는 담대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죠. 때로는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정원, 내면의 정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의 영적 이미지는 정원인데 다른 공간일 수도 있어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들 만드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영과 영으로 만나는 그런 교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마주보고 주님의 미소를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 마음, 우리의 마음의 깊은 만족과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 담력을 주님으로부터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며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시잖아요. 만약 믿기 어려우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이 참임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도 대단히 놀라운 일들인데 예수님께서 이어하시는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고 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일들, 기적적인 일들 다 땅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이 이어서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 현실적인 말씀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보혜사 성령이 또 다른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가 우리에게 내려오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들을 이어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홀로 일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은요, 믿는 자들 모두 안에 들어가셔서 함께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의 범위나 양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펴보게 되어질 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회심을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의 회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넓은 반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수많은 회심자들을 얻었고요, 곳곳에 도시마다 교회를 개척했고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었습니다. 기적도 행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안에 기적은 옛날 일이다, 초대교회 때나 있었던 일이지 오늘날은 기적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오늘날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떠났을 때 이걸 잠깐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집을 좀 건축하는 일도 했었어요. 같이 건축도 좀 돕기도 하고 전도 행사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어떤 부족 마을에 우리 선교사님이 좀 같이 들어가재요. 같이 가서 친선 축구를 하자고 얘기했었습니다. 축구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좀 축구로 교제하자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게 됐었는데요. 거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부족 마을 사람들이 100%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약간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 그런 의아하면서 생겼죠. 정말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까? 이런 의구심은 들었습니다. 좀 따져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은 정당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성경에 하신 말씀이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 그분들이 다 100%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부족장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이 부족 전체의 신앙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 부족장이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부족 마을 전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과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대단히 지성적인 분이십니다. 박사이셨고 공부 많이 하셨고 기적, 치유사역, 축사사역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도 없는 분이시고 잘 믿지도 않는 분이셨어요. 그 부족을 놓고 이제 이분이 맨날 전도를 하는데 잘 안 먹혀 들어갑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그 부족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족장에게, 부족장에게 큰 병이 생기게 된 거예요. 주술을 하고 민간요법 갖다 쓰고 막 자신들이 믿는 신을 막 불러가면서 그렇게 몇 날 며칠 기도하는데 낫질 않는 겁니다. 더 상황을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침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분 안에 이제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부족장의 병을 고쳐주면 좋겠다. 자기는 기적을 행할 수 있거나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뭔가 좀 능력을 나타내 주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 부족장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치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은 것은 있으니까, 배운 것은 있으니까 치유 기도하고 축사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아픈 몸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그의 기도가 맞춰진 후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모두 다 놀랐죠. 마을 사람 다 놀라고, 그 가운데 제일 놀랐던 사람은 선교사 본인이셨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는 도무지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죠. 그분이 저에게 해준 기적 역사 또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나중에 이제 아껴뒀다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분이 그 이후로 굉장히 지성적인 분인데 곳곳에서 안수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기적 덕분에 족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면서 부족 전체가 다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왜? 그 이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책임, 예수 이름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고 말할 때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가 함께 따라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목적과 일치되게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기도하면, 그리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욕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가 정욕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끝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종결 어미가 아닙니다. 종결 문장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기대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받고 나오시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영광이 될 것 같으면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전에 조건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 기뻐하며 들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 기쁘게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께 순종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주 앞에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슬픔, 아픔, 어려움, 고통, 모든 기도의 소원들 다 주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나의 모든 것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기쁘게 해가는 그런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